오늘 7월 12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노래하게 하소서. 아멘. 이성수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인터넷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는 됨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형제자와 함께 기도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세계적으로 유행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지,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지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지칠 때, 이때 세상의 어느 것들도 위로되지 않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참된 시간 되어서 마음의 풍요로움과 자유함을 느껴 감사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분별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일을 위하여 힘써 일하시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일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서로 사랑과 화목으로 서로를 감싸주는 주님의 참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 젊은 학생들,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저희 교회 새 가족분들, 저희 교회가 그분들을 위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시고, 다시 교회가 오픈될 때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 잘 영역되어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 보내고 있는 저희들 또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들을 분들 잘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지사님 주님 이름으로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형제 자매와 함께 주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라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 건강 주님으로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오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중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가 되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는 물끄러미 생각하시더니 prayer, much prayer, more prayer. 부흥의 회복의 첫 번째 요소는 기도요, 두 번째도 기도요, 세 번째도 기도라 그랬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가 되는 우리 칼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증표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는 반드시 감사가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궁금하고 모를 때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응답의 체험을 한 번이라도 가지면 우리 기도와 신앙생활이 참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누가를 통해서 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누가는 이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요, 또 그리스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사역 때 바울을 만나고 또 바울의 주치의로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고, 무엇보다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는 의사이면서 복음 전도사이면서 문학가요, 역사가로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또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크게 부각이 되는데요.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이 세속적인 재판장이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고 어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편한 대로 고집스럽게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러니까 그 유대의 재판장이 아니고 아마 로마 정부의 어떤 그 파송을 받고 근무하는 그러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분은 그냥 월급만 잘 받고 뭐 자기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장으로 보입니다. 그 도시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면 한 과부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는데 매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는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외로움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할 사람도 없고 좀 힘들 때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기댈 사람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자립해야 되는 아주 굉장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물을 주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것을 참 기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재판장은 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과부가 풀고 싶었던 그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3절, 5절, 7절, 8절에 계속 나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막 마음에 한이 맺히고 이 문제만은 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원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한이라고 하는 원어는 에이디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봐도 원한을 justice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실행이 되어서 이 자기가 손해 본 것을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 정의는 뭐 사회 정의도 있지만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 달라고 했을 때 아마 어떤 나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부당한 재정적인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른 판결을 통해서 손해보는, 부당하게 손해보았던 이 재정적인 손해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도 뜻밖의 이 불의한 일을 당하면 굉장히 잠이 오질 않습니다. 이 과부에게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재정과 관련된 굉장한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남편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마지막 붙잡고 있었던 이 소망까지 하나님이 빼앗아가지 않고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 올바른 판결에 의해서 이 과부는 정당한 평가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많은 제목이 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올바른 정의가, 판결이, 법이 이 땅에, 우리 캐나다 땅에, 윈저 땅에, 그리고 조국의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어두울수록, 부패할수록 이 사회 법과 사회 정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미가 선지서를 우리가 수요 성경반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의 사명은 미가서 3장 8절에 보면 자신이 할 일과 사명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미가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가 이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 당시의 어두운 조국을 보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우리가 모든 부와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불의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소원에 이 재판장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또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시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끈질기고 꾸준하게 자기를 찾아오는 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마음을 두드린다. 어떻게 우리 한국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달달 볶는다. 또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내 눈 아래를 계속 두드리고 있다. 우리 얼굴 가운데 눈 아래를 막 계속 두드리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끈질기게 이 재판장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매일 끈질기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중요한 기도 한두 번 하면 하나님이 아실 텐데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질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적인 기도,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 놓고 우리가 집에도 어떤 사람이 한 번 문을 똑똑 두드리고 가면 그냥 사람이 왔다 가나 보다 그러는데 계속 막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로 왔는가 나가보게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좋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8절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과 18장에 쭉 보면은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추수는 이삭 죽기의 구원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또 옛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쇠사슬이 풀려서 나왔을 때 간수가 이거 큰일 났네 자결하려고 할 때 주었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옛 친구들과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혼들,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에 대한 목록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과 또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셀장과 코리더들, 또 교회 우리 부서의 부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 99보다도 기뻐하신다 하겠어요. 교회가 지금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구원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남북 전쟁이 한창인 어느 날 우리 미국도 1861년 4월부터 1865년 5월까지 4년 1개월 동안 남과 북이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슈는 하나였습니다. 노예제도. 남쪽은 농장이 많고 목화밭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해서 노예를 두어야 된다고 하고, 북쪽은 산업이 발전되고 공업이 발전되어서 이렇게 노예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링컨은 자유와 노예 제도가 함께하는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 이 노예 제도를 폐쇄해야 됩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남쪽에서는 굉장한 반대가 있었고, 또 자신의 이 장관 가운데서도 그러면 이 남쪽의 분들로부터
우리 링컨 당신이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없는 문제로 하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의 강요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자유와 노예 제도가 공존하는 이 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복을 위해서 남북전쟁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땀과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이 사회, 그리고 자유, 이 자유가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를 주시옵소서. 나라에는 법과 정의와 평화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남북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그가 기도할 때는 흰 깃발을 꽂아놓고 그는 천막에서 기도했어요. 그의 끈질긴 기도,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북군의 전쟁으로 끝나면서 노예 제도는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400만 명의 흑인들이 막 환영을 했어요. 그 노예 제도의 폐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자유, 인권을 막 회복하면서 이 흑인들은 얼마나 환호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낮 부르짖는 이 불의한 우리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요?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끈질긴 기도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잘못된 판결과 손해본 그 재정과 잃어버렸던 시간에 대해서 회복시켜주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풀고 싶은 어떤 소망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냥 적당하게 해결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나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맡은 일에 더 충성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사무엘상 12장 23절과 24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두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요.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봤어요.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데만 힘썼던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말씀이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치우치는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합니다. 우리 기차 레일이 한 레일만 있으면 기차가 탈선하게 돼요. 이 기차 바퀴가 이 두 레일을 달릴 때에 기차가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방학을 지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때에 자녀들의 믿음, 자녀들의 진로,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우리 자녀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경건의 습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날의 목회를 보면서 처음에는 기도할지 몰랐던 학생들이 어머님을 따라 아버지를 따라 토요일 날 좀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대 새벽 기도를 나왔던 그 젊은 학생들을 생각하면 다 믿음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가요. 방학 때 우리 학생들 뭐 합니까? 늦잠 자면 뭐 하겠어요? 토요일 새벽이라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와 또 만남과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우리 금요 기도에도 우리가 2시간 찬양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여학생들이 기도하는 팀도 어린아이도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남학생들이 안 보입니다. 남학생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장과 코리더들도 바쁜 이민 생활이지만 적어도 토요일과 우리 금요일 기도에 우리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복잡하고 얽히고 설교했던 문제를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끈질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한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기도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 또 처음에는 100m를 뛰다가 200m, 400m를 뛰듯이 처음에는 5분 기도를 하다가 10분 기도, 15분, 30분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용사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와 가정과 우리 삶의 일상생활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구부러져 있는 불의와 불공정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가 되며 정의로운 판결이 되며 정의로운 올바른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봉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하겠사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직장과 일터를 구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런 재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교 사역과 교육 사역, 구제 사역,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영상과 또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일로 수고하는 우리 기도의 귀한 우리 일꾼들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기대가 되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토요일 오늘 우리 영상 예배가 마친 후에 본교에서 3시 이후부터 이 본당 전체를 방역과 소독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새벽 기도를 쓰는 저희도 이 모든 소독과 방역 청결하게 사용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욥기 17장부터 34장, 고린도전서 15장부터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우리 방학 때 우리 학생들도 이 진도표에 따라 말씀 같이 읽어주시고요. 각 셀장님께서도 본이 되시고 우리 셀원들에게 말씀으로 동행하는 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특별 기도에 우리가 좀 찬양과 기도 시간을 많게 하기 위해서 30분 더 일찍 7시 반부터 모입니다. 시간이 가능한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우리 오늘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육부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름 캠프 또 우리 졸업 예배 등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온타리오 정부에서도 우리 지금 이 캐나다 주정부의 우리 프로빈셜 파크를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캠프 하는데도 지장이 없으리라 되고 오늘 교사님들과 교육부와 함께 결정한 것은 8월 7일과 8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에 걸쳐서 여름 캠프를 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우리 교육부장이 되시는 조양수 집사님께 문의하시고요. 작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여러분이 좀 모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하고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부장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부 우리 중심으로 우리 깨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창 특별 중창은 우리 유재강 선교사님 부부 또 우리 반주자 또 동진 데이빗 우리 귀한 학생들이 특별 찬양을 들려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름에 멀리 출타한 분이 계시면은 또 목회자와 셀장들에게 꼭 알려주시고 또 건강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 참고하시고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떠나소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과 유학생들 위해, 믿음의 우리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